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기도에 마치고 그다음 피곤하실 텐데 기도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7절을 읽었는데요. 11장부터는 공동체의 어떤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예배, 그런 섬김에 관해서 일어난 여러 문제들을 다시 바울이 이야기하고 권면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2장은 소위 이제 은사장으로 우리에게 잘 인지되어 있죠. 로마서 12장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각각 로마서와 고린도서 12장은 우리에게 은사에 대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뭐냐면, 일단 본격적으로는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하면서 은사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 은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 은사들 앞에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이 받은 신령한 은사, 특별히 1절에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말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소중한 은사가 하나 있는데 라는 말인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이거다 라고 하면서 여러 은사 앞에 먼저 그들이 구원받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 은사들보다 참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사를 더 우선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장을 알리는 이 12장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여러 은사를 가지고 그것에서 풍성함이 있었지만 문제는 그것이 서로에게 경쟁이 되고 자랑이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사가 섬김이 아니라 자랑의 도구가 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은사를 주신 건 참 감사할 일이지만 그 풍성함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그 현실 속에 다시 한번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바울은 의도적으로라도 여러 은사보다 구원의 은사를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 입장에서 자신이 받은 은사가 다른 은사들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부터 시작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분명해야 될 것은 참 여러 은사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가장 소중한 은사는 구원의 은사다. 여러 은사들보다 가장 우선된 것은 구원받음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절에 신령한 것, 또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어를 거듭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은 간절히 알기 원한다. 이것만큼 너희가 명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게 2절, 3절이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 이방인이라는 것은 예수 밖에 있을 때에 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유대인 믿지 않는 자리에 있었을 때에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그때 형편은 뭡니까? 말 못하는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신인 줄 알고 섬겼는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이리저리 끌려다닌 것과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매여있는 현실, 바꿔 말하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영적 현실의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바로 거기서부터 성령의 은사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구원받게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의 능력과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거느 인생들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우상에게 매인 현실을 깨울 수 없고 꼭 예수를 주님이라 구원자라 고백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 은사들의 풍성함에 감사는 했지만 그 각양의 은사가 서로의 자랑에 되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현실 속에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이 구원의 은사 속에서 모이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 은사 이전에 구원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 은사 이전에 십자가가 먼저고 복음이 먼저라는 거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주신 은사가 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잊고 있으니까 받은 게 자신들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받았다라는 건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결과로 받게 된 것인데 주신 일이 없이 받은 것만을 생각하면서 그게 어느새 자신의 것이 된 그들의 현실을 깨우는 바울의 접근 방법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너희 스스로였던 그 시절 속에 있었는데 너희 모두가 같았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주신 여러 은사들을 다시 한번 제 방향을 찾도록 도와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5절, 6절에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게 총형은 뭡니까? 4절 끝절에 보면 같다. 5절에도 같다. 6절에도 같다. 그러니까 받은 은사 이전에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같다. 모두가 너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었는데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 가운데 자녀되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의 다름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또 신앙의 성숙을 서로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부족함이 있고 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점이 있구나를 하긴 하지만 적어도 부르심의 그 시작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선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떠날 수 없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은사가 다른 여러 은사들보다 앞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섬김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음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우리 삶을 섬기는 인생으로 초청하고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여러 은사들을 통해 일해 가신다는 것이죠. 부르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은사가 이해되어진다는 것은 그러기에 자랑이 아니라 또 섬김의 도구로서 이해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 5절, 또 6절에 또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죠. 그 은사의 다양함을 말합니다. 그 연사의 다양함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 주님을 섬기도록 하셨구나를 이제 배우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한 방향을 가도록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7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이라는 방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유익이 뭡니까? 모두를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바울이 이제 8절부터는 여러 은사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의 나열을 보게 되면은 10절쯤 보면 방언과 그 방언을 통역함이 가장 후미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도, 이런 진술의 순서의 의도를 여러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방언의 그 신비로운 체험을 어느 은사보다도 더 자랑했었던 성도들의 의식 세계를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방언을 받아서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더 나은 은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이라고 여겼던 그들을 저 뒤에 둠으로써 그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런 뒤에 나열된 의사 속에서 그런 순서의 배열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어떤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한 방향, 곧 모두를 세우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한 성령 안에서 여러 은사는 한 몸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특징 중에 하나는 참 긴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12장도 13장도 14장도 은사 이야기인데 12장은 원론적인 얘기라면 13장은 그 은사를 활용하는 원리가 사랑이라는 것과 14장은 그 은사가 사랑을 따라 활용된 구체적인 예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긴 분량의 내용을 다룰 만큼 당시 교회에게 있어서 이 은사의 부분은 참 심각한 고민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거 하나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많은 것들을 또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신 것들이 우리를 때론 걸려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희한한 게 고린도 교회는 그 은혜 자체가 풍성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도 보게 되면 참 너희가 많은 복을 받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그들을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게 은혜 안에서 잘 다스려져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여지는 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은사일 수 있고 폭넓게 보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일 것입니다. 어떤 위치, 직위, 그리고 어떤 물질,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오늘 1절부터 3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음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그게 전부인 줄 알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그게 유일하다고 생각했던 그 미련한 인생들 속에 있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이 사실, 이게 놓쳐지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자랑이 되고 뽐냄이 되고 갈등이 되고 경쟁이 되고 내가 너보다 낫지라는 생각으로 흘러가는 정말로 잘못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사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은사는 우리를 사명, 섬김의 사명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 이거 잊지 않고 정말 우리 자신이 또 주안의 교회가 정말로 여러 은사와 여러 것들을 말하기 이전에 우상의 노예였던 인생 속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님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거기서부터 우리 모두가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같이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독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이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며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은사, 다양한 은사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령이 주신 여러 은사 앞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사, 구원받음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같이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가 상실될 때에 그 십자가와 복음이 기억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허락된 은사와 받은 모든 것이 자랑과 또 다른 분열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같은 방향을 찾고 그 모든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나를 부정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리저리 세상 것과 어두운 것에 끌려다녔던 우리의 인생인데 내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그 무엇보다도 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서로의 다름이 차별과 또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더 풍성케 해주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의 교회 안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구원의 은사가 그 다른 어떤 은사들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VIP들, 또 부모, 자녀들, 또 돌아와야 할 영혼들,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학교와 또 앞날의 준비를 위해서 또 말씀 배움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풍성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모이는 예배 현장에 또 목장 모임에 은혜가 있도록 섬기시는 우리 목장 모임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목장에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하는 제목도 기도하시고 우리 또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방향을 찾고 나아갈 길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은사들보다 구원의 은사가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었다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여러 은사를 말하기 이전에 구원의 은사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 구원의 은사가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믿음의 은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자랑이 되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지게 도와주십시오. 어느새 하나님 우리의 은혜로 부르심은 사라진 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우리를 말하며 우리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그 은혜가 은사로 주신 목적대로 교회를 세운 일들에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 안의 교회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심을 자리 잡게 도와주셔서 우리 서로 인생의 여러 차이와 다름이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아닌 또 더 서로를 부욕해 하고 자라가게 하는 선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곳에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우리의 못난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깨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복된 심령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은혜한 소리가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 이미 우리를 치유받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더 우선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 세대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학교 생활과 만남과 또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는 여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끼게 하시고 서로의 하나님 아버지 섬기를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은정자매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